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부터 보면은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단의 문제, 또 신앙과 족보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 2장 얘기하고 3장에서는 이제 감독, 또 지도자, 또 집사님,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래서 1, 2, 3장 전반부에는 6장까지인데 지도자 자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장, 5장, 6장에서는 그 지도자들이 대하는 장로님, 또 성도님, 또 과부, 이런 삶의 컨텐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도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나라라는 것은 국민들, 또 대통령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회사는 사장님만, 회장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감독도 중요하고 집사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의 삶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도 중요하다. 굉장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것처럼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사실이요, 관계는 신분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마귀하고 관계되면 마귀하고 종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를 하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에 있는 것처럼 어떤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면 술친구와 세상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면 공부하게 되고 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는 신분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감독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일꾼으로서 이제 대하는 사람들의 컨텐츠,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절 볼까요? 그러나, 그래서 앞에 직분들 1, 2, 3장에 얘기했던 것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건 제 말이 아니다. 편지 내용도 이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막론을 배웠지만은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성령님과 함께, 또 기름과 함께, 또 기름과 함께 버무려서 먹으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글자 한자를 기록을 해도, 성경을 읽기를 해도, 성경을 암송을 해도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밝히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을 로고스다. 로고스는 아무 기적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달라집니까? 기록한다고 달라집니까? 암송한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 저 목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도 어쩔 때는 성령님이 감동해서 얼마나 뇌에서, 입에서 뇌의 실이 줄줄줄줄 나온 것처럼 기도가 어디서 그렇게 분물처럼 쏟아져서 제 방에 뚝이 무너진 것처럼 줄줄줄줄 흘러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때 기도할 때를 보면 팍팍하고 답답하고 잡생각만 들어오고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목회자에게 말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보다 저주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모르겠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라. 이건 뭐 정말 환장할 일이죠.
성령님. 그래서 아침에도 성령님, 저녁에도 성령님, 성경 읽을 때도 성령님, 사업할 때도 성령님,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에녹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다 보니까 천국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도 성령님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믿음에 떠나죠. 믿음에서 떠나. 우리 배웠잖아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집사님 같은 경우 성령님이 떠나면 그분들이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아닙니까?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부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많습니다. 목회자들도요 많습니다. 우리 일도 그래요.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대만은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갔고 그랬습니다. 대만은.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니까 뭐예요? 미혹하는 영이 바로 들어오죠. 여기 불 꺼보십시오. 금방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와라 할 필요 없어요. 빛이 사라져버리면,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죄악 중에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귀신이 옵니다. 근데 여기 사실 그 미혹하는 영,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귀신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성령이 떠나니까 귀신이 가르치며, 원어에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귀는 대마귀는 대빵이라는 거죠. 근데 귀신은 귀신들, 이렇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언어에 보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음란 귀신, 도박 귀신, 또 화낸 귀신, 불편 귀신, 이 귀신의 종류들이 다양하대. 복수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는 귀신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따르고 믿음에 떠나니까 2절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이면, 이게 화인이라 그러면 불화자, 인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종들에게 인두로 너는 내 종이하고 이름표를 가슴에다가 손이나 어디에다가 인두로 확 치져버린다고. 그러면 절대로, 아니 그럼 인두로 치지면 이게 연한 살에 불로 치져버려서 도장을 찍어버려서 화인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게 상처가 치료가 되고 오래되면 이게 굳어져 버리죠. 굳어져 버리면 이게 감각이 없죠. 왜? 불로 지져버렸기 때문에. 종들에게 다 도장을 찍고 또 귀에다가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귀골이, 여러분 이것은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 성경에. 화인을 맞는가, 불로 확, 인두 있잖아. 인두 아세요? 인두로 불로 해서 확 지져버린 거죠. 얼마나 아프고 뜨거워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없죠. 거기 깍질 묻어가지고 인두로 지진 것은.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좀 그렇게 어떻게 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문둥병, 중풍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뇌에서 지시를 하는데 왜 움직이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양심의 화인, 각질이 굳어졌죠. 그래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도 감각이 없어요. 감동의 설교를 들어도 요동함이 없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감각이 살아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각이 살았을 때 죄에 민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감각 잃어버리는 감각이 없는 거죠. 중풍병 걸린 것처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한다. 외형적, 형식적 껍데기만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연극하고 있네, 그 말이죠. 연극하고 있네. 배우 같은 애, 이 말이에요. 외식한다 그런 사람 배우다. 배우들이 막 울고 지지고 내 아내, 내 남편 죽어내서 막 우는데 그 뭐예요? 다 연극이잖아요. 가짜잖아요.
연극하고 있잖아요. 배우잖아요. 배우하는 것은 가짜거든요. 외식한다 그 말은 형식만 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외식만 있다는 거예요. 밥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다 무서운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형식만 있다는 거죠. 중심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심 맞고 믿음에 떠나서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다 마귀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10계명에도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위해 거짓말하지 마라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단이 있고 신화와 족보에 천념하고 영은 선하다 육은 네 맘대로 살아라 양심이 와인 맞아가지고 영과 육의 관계를 분리해버려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영만 선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주일날 감날만 다니면 돼. 예배 드릴 때만 좋아하면 돼.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야. 오늘날 우리 먹는 게 그죠. 세상 바깥에서는 문제가 있다. 우리 자동차 스타렉스가 고장나서 오늘도 이렇게 스타렉스가 차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 고장나는데 우리 전도사님 집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분이 같이 동네 빌라에 사는 분이 차를 박았어요. 잘 박았는데 위에 반반 밑에 반반 딱 중간에 박아갖고 윗반반 밑에 반반 100만 원 정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찬주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밑에는 모르겠어. 나 위에만 해주겠어.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다 한 거잖아요. 중간이야. 딱 차라는 것은 조금만 해도 그걸 다 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하고 밑에하고 딱 중간에 있으니까 두 개 다 걸린 거거든요. 근데 나는 못 해주겠다. 너는 교회 차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보험사나 장로님 처리하는 분에게 그거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맡깁니다. 그래서 세상들 양심에 맡겨서 주는 대로 받으십시오. 100만 원이지만 안 주면 받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천주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나 나가라 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양심상 위에가 뭐 25만 원 30만 원 달라는데 나 20만 원만 줄게요. 그래서 20만 원 주더래요. 그래서 그럼 주는 대로만 그러면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봤죠. 이게 손해본 거죠. 그렇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처남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굉장한 실수했죠. 국가적으로. 그러나 1억을 우리가 재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안 죽은 사람은 죽었다 해서 저기 변호사를 사서. 근데 제가 1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억 안 받았잖아요. 재판 포기했어요. 이게 손해본 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도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욕을 안 먹습니다. 그 말인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양심이 화임하죠. 외식감으로 거짓말한다. 끊임없는 거짓말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또 가정이죠. 믿는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거라. 음식은 식물이잖아요. 감사해야지. 음식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잖아요. 음식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었고 무감 갖고 문둥병 걸리고 음식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음식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음식을 아예 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하하 웃자. 내가 늘 그러잖아요. 따릅시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하하고 웃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스트레스를 안 받지. 그것저것 따지하면 끝도 갓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줄 알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음식 가지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 중생을 했잖아요. 불신자에서 예수 믿는 게 중생. 신학적인 용어잖아요. 중생. 근데 중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증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성화 과정이 있어요. 성화는 초등학교 단계가 있고 중학교 단계가 있고 고등학생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교회에도 영의 수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절대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 믿음이 약한 것이에요. 시험은 왜 들어요? 아이들이 빽 그냥 울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젖이나 먹기 때문에. 근데 권사님 정도 되고 목사님 정도 되면 풍파를 다 얘기를 해도
잠깐 여동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30살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70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멀수록 다 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40살을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혹, 안 입을 자, 흔들림이 없다. 40살 넘으면 인생에 책임을 지고 50살 되면 얼굴값을 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걸 물식 가지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목사 되고 권사 되고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고 일꾼이 되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진리를 아는 것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하지 뭐, 감사하지.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 가지고 너무나 그런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래서 성화되라. 그 다음에 중생 성화. 나는 성화가 몇 점짜리야? 나는 성화가 어느 정도야? 그 다음에 영화가 있어요. 영화로운 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은 우리 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영화로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몸이죠. 이 센티피케이션 이런 과정에서는, 성화의 과정에는 전부 아이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죠. 우리는 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도 저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성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 회개만이 살 길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성화가 몇 점입니까? 나는 시험에 잘 듭니까? 흉을 잘 봅니까? 뒷말 많이 하기 좋아합니까? 믿음이 성화가 덜 된 거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라는 성자를 붙이고 성 베드로 성자를 붙인 이유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화를 안 내고 더 세상을 다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혹시 누구 흉을 보거나 그 사람 없는데 남의 얘기를 하는 길 좋아하면 내가 성화가 덜 됐구나. 나도 가끔씩 아내하고 누구 성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다가도 우리 사모가 얘기 뚝, 그렇지. 어저께도 밥 먹다가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전화 좀 하려니까 조용히 좀 해. 그랬더니 아빠가 성화가 덜 됐다는 거야. 왜? 전화를 오면은 아빠가 가서 밥 먹다가 전화를 들고 가서 받아야지. A지. 왜 우리들보다 조용하라 하냐? 아빠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내가 혼났어요. 그거 맞는 얘기요. 목사라고 해서 어른이라서 내가 전화 받으려니까 조용히 해. 그러니까 왜 아빠가 전화 받는데 내가 조용히 해야 되냐 이거야. 요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성화가 될 됐구나. 전화가 오면 내가 가서 받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회개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회개했다는 말은 거기서 안 했지만 나 혼자 회개했어요. 그게 성화가 덜 된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아빠라고 해서 전화 오면 조용히 해. 나 전화 좀 받을게. 그러니까 왜 조용하라 그냐 이거요. 나 혼났다니까 어저께. 그래서 남 탓할 것이 아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목사도 저렇게 회개하구나. 그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음식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4절에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선해. 여러분 음식 가지고 뭐 제사 음식을 먹었냐 뭐 했냐 인간이 따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 때 창세기에 봐요. 안 선한 거 뭐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안 선한 게 어디가 있냐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입속에 음식으로 들어간 것이 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네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악하게 한다겠단 말이에요. 우리 입속에 들어간 것이 냄새나는 거 먹습니까? 지저분한 거 먹습니까? 더러운 거 먹습니까? 안 좋은 걸 먹습니까?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먹고 맛깔스럽게 먹고 색깔스럽게 이쁘게 먹잖아요. 그렇게 먹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한결같이 구린내나고 냄새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다 누가 오염했습니까? 세상 오존층 누가 파괴했습니까?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전부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그대로 놔보십시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끔씩 인생의 도회지에 살다가 시골에 흙냄새 맡고 시골에 이렇게 경치를 봐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누그러집니까? 자연. 그래서 내추럴이라고 하잖아요. 내추럴, 자연적인 거. 여러분 뒷동산 여기 교회 뒤에 호수공원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 땅을 한번 밟아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그냥 자연 속에서 평안함을 주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고급 콘크리트를 만들고 아름답게 유토피아를 건설했고 만들었지만 그거 잠깐 이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딱딱하고 냄새나고 콘크리트나고 아무리 겉모양하고 콘크리트에 도배를 하고 깨끗했지만 그 파고 들어가와요. 흙이 있고 세면이 있고 딱딱하고. 인간이 한 것은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선하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영원히 선하세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죄가 악한 겁니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 읽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경 읽기 합니까? 성경 줄긋기 하십니까? 이독제가 이렇게 장성이 끝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갑니다. 여러분 성경 따라서만 해도 올해 12독을 하는 겁니다. 12독을 매월에 한 달씩 읽은 요약 성경이라고도 읽자는 거예요. 읽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은 영은 선하기 때문에 금욕주의가 발달해가지고 SNF파라고 나왔었습니다. 마릉원이 제가 터키에 가봤더니 SNF파가 사는 데는 동굴에 가서 삽니다. 영만 선하니까 이 세상 것이 너무나 더러니까 세상 접하지 않고 음식 전하니까 음식 안 먹고 결혼하니까 결혼을 안 해버리고 혼인을 금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것을 중독돼 갖고 수녀가 좋고 중이 좋고 또 말이야 결혼하는 수녀가 좋고 중이 좋고 신부가 좋아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라겠어요. 그런 것이 오히려 거룩하다겠지 혼자 사는 것이 거룩하다가 아니어서. 오늘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결혼을 그때 된 것이 금욕, 결혼도 악하다, 음식도 악하다, 영만 선하다. 이 영지주의, 영만 선하다, 영만 알게 되겠다, 영지주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만 선하다, 중인이, 스님이니 또 수녀니 여기 많잖아요. 신분이 그렇게 보인 것 같다는, 그게 인간이 보는 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거룩하다. 예수 믿고 예수 위에 보혈로 많이 깨끗해진지 그 어떤 것도. 수녀가 죄 안 짓습니까? 스님이, 수녀가 또 신부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죄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죄를 오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 결혼 무용론, 육체적인 쾌락은 악이다. 또 반대로 바알신은 육체적인 관계를 많이 해야 풍요의 신이다. 이게 극단은 다 이단입니다. 신비주의, 신천지, 자기네만 와야 된다. 이거 전부 다 악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바울은 근본적인 선악의 판단 기준은 성악설이 맞고 인생은 선할 수가 없다. 회개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래서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오직 말씀의 교훈으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1장에서도 나왔죠. 신하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그죠? 이단들 경계해라. 망령되고 했어요. 망령되고요. 망령됐다고 하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허탄하고 신하, 허탄하고. 여러분 공기를 아무리 마셔도 배 안 부른 것처럼 배부르지 않는 허탄한 것. 그리고 신하와 인간이 만들어준 거죠. 인본주의. 그런 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을 해라. 그래서 경건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힘써라. 세상의 육신도 뭐예요? 나오잖아요.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어저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한참 골이 못 넣으니까 벌써 손흥민을 안 좋게 보잖아요. 골이 맨날 넣을 수 있냐고요. 인생이라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단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연단을
얼마나 무지개를 쓰겠어요. 꼬링 못 넣었으니까. 5게임째 꼬링을 못 넣어가지고 지금 신문에 막 방송에 나오잖아요. 넣을 때는 와 하고. 세상은 그래요. 그래 육체의 연습도 얼마나 합니까?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 하나를 단련하게 해서 골프 선수를 보십시오. 축구 선수, 어떤 선수를 보십시오. 육체적인 얼마나 연단을 합니까?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육체적인 아무리 봐도 7, 80년 아닙니까? 약간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영원한 세상에 한 점에 불과해. 점에 불과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네 지선을. 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랍니까?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이생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아무리 금멸류관을 받으십시오, 올림픽의 멸류관을 따보십시오, 그 사람 죽으면 죄로 끝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아 그렇게 부귀영화해서 죽으니까 뭐 솔로몬아 얘기만 할 뿐이지 끝이요. 누릴 수 있나요? 없지요. 다 지나갑니다. 저도 지나갑니다. 주일날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얘기해서 이 돈 34억에서 7억 문제를 어떻게 하면서 고민을 재정부장하면서 한 10년 목사님 그냥 월세로 하는 거 어때요?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10년 제가 하면은 70입니다. 그러면 70에 그 목회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다니까 설교 몇 번 더 할까? 금요일처럼 몇 번을 더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 예배 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윤희장 권사님 새벽 예배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오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셔? 강진수 권사님 새벽 예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오실 것 같아? 헤아려 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상성 권사님 그런 생각 안 해봐요? 해보잖아. 우리 맹준석 집사님 이번에 내가 저녁에 아침에 무시로 기도해요. 그 맹준석 집사님 이렇게 아니면 일하고 쉬고 그러시더니 두 무릎 관절을 수술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니. 내가 아픈 것 같이. 금방이라니까요. 우리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잠깐이요. 그러나 경건에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 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 읽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9절에 미쁘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뭐 손흥민 선수, 박지선 선수 이런 선수는 잠깐 그 자신들 위해서 모두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해도 손흥민 선수가 우리 돈 한 푼 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경건의 이런 연습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상급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죠. 이를 위하여 10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소망은 주님께. 할렐루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세상에 두지 마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도 사람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뭐 지금 대통령들 떠들고 벌써 자기 대통령들 나오려고 네가 잘했냐, 북한에 USB를 줬냐 안 줬냐, 거기에 온전히 됐냐 안 됐냐, 온자도 없었다 온자가 있었다. 뉴스 보면서 뭐 안 느껴요 여러분? 그거 다 시간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요. 권력 그 5년 잡으려고 몇 년 잡으려고 작전 피고 정치라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 그거 지나가 아무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영생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전도에 두고 영혼 구원에 두고 구속사에 두면 이것은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서 영원한 면류관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을 받기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